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핵심 구절로서 25절에서 27절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추지 못할 시에는 모두 다 죽이겠다는 무서운 협박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담대히 그 왕을 찾아가 기한을 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모세 오경을 공부했기에 창세기에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바로 이미 다니엘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었음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또다시 기이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하며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공의와 자비로 통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의 배경을 잠깐만 언급하자면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행사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꿈을 해석한 직후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니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고 왕들 중에 주이시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심이 분명하다.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른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자,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관계를 갖는데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신관은 다신관으로서 그저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다.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술객들을 또 의지했으나 또다시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4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게 데려와 그들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니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갈대인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들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은 죄지은 자들은 진실을 듣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진실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지자들이 부드러운 말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미 자기 안에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계획해놓고 결정해놓고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적용해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혹여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가 성취되길, 맞아, 말씀과 딱 떨어지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혹시나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을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이해할 수 없이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와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꿈 이야기가 너무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고 왕의 신변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꿈의 사실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개인적으로 32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왕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던 왕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해야 된다니까 그 생각에 다니엘은 잠깐 움츠러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비록 잔인한 독재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파괴했다 하더라도 그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므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것이 분명히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구원될 것을 알았던 다니엘은 오히려 시기가 차기 전에 고통으로 구원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왕이 하나님의 정당한 복수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도구의 역할로서 세워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주권자이며 합당한 지배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문제와 상황보다 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건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비를 통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인데 피할 문제가 있고 부딪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식이 없다면 그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조금 힘들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 싫어서 권면을 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부딪혀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문제 앞에 서로 주장지를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또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기 편, 즉 동조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길에서 잠시 누그러들다가도 그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똑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반복된 잘못들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못하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는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뜻을, 그 주권을 믿는다면, 그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놀라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대경 실색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아람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심히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다니엘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를 쓰셨을 때는 항상 두 가지로 마음이 움직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파멸을 눈앞에 둔 불쌍한 자들을 위로했으며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가감없이 단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명은 슬픔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내가 이런 말하면 저들이 상처를 받거나 나를 해하면 어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해석을 하기 전에 그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자신의 바람을 말하면서 이는 다니엘의 지혜로운 태도 및 왕에 대한 경외감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과는 별도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체들 간의 권면 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권면의 원리를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권면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너만 잘났냐? 너는 완벽하냐? 특히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으로 권면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요? 권면을 받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권면할 자가 없는 것이죠. 뭐예요? 들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은 사랑의 동기하려 할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것 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권면하여 이 단어 현재 명령으로서 지속적으로 권면해야 됨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존 오웬은 권면하다를 위로를 통하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목표 아래 좋고 온화하고 편안한 말로서 설득한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항상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뭐예요? 말로 권면하여 죄로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죄를 또는 우리 자녀들을 훈육했을 때 혹여나 그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들거나 권면한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건 역시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로 권면할 시에 교만한 마음을 해서는 안 되고 선을 행하려는 동기에서 사랑과 온유한 태도로 신중히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맞아 매일 해야 돼 그러면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접근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요? 사랑의 동기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는, 그죠?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설령 오해되거나 잘못된 것이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하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또한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20절부터는 다니엘의 꿈 해석의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이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20절에서 22절은 나무의 영성에 대해서 꿈의 내용을 재진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파수꾼의 명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재진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꿈의 해석을 마친 후에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 간곡하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에 언급된 이 나무는 그 크기가 어떻다고 합니까? 하늘에 닿았을 정도로 높았는데 22절에 보면 다니엘의 해석에 보면 온 천하를 정복하여 그 건설을 만방에 떨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지금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나무가 지구의 중심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온 천하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늘에 닿으라는 이 표현은 절대 권력자인 위치에서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극에 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자기 외에는 그 무엇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여길 만큼 교만에 차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만의 좋은 예는 그 앞에 3장 15절에 보면 그가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하라는 그 엄명을 내린 사실,
그리고 그 언명에 거부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자신을 자신의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도전한 태도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은 자기가 신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높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하늘에 닿으라는 표현은 이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교만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지라도 평소 자신을 이러한 거목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온 우주의 중심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자 의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결코 뭐요?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던 그냥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그 나무가 크게 자라, 이 표현은 그 나무는 뭐예요? 처음부터 큰 나무가 아니었다는 성장 과정을 암시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시초는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조상들은 갈대아 지방에서 힘을 기르고 있던 아주 작은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갈대인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하시자 성장했다는 것, 그 위치까지 올라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자신을 그런 위치에 올려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교만한 상태에 있었고, 바로 그러한 교만 방자함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짐승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는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기고자 하는 교만한 자는 다 그와 같이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그 열매가 많아 모두에게 양식이 되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느부갓네살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칼빈은 하나님께서 비록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왜곡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통치자가 없이 만약에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상태보다 더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권위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모습이 황량한 들판에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불안에 떨면서 사는 모습보다는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민과 이방 열국들의 그 해묵은 제약들을 징계하고자 세운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속에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교만한 느부갓네살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꿈의 해석이 전개됩니다. 23절에 보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되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동으로 된 줄로 묶어 7대가 지날 때까지 들풀 속에 남겨두어서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들짐승들과 더불어 그의 분깃을 얻게 하여라. 자, 여기서 베어버리라는 말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베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이 찔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무거워지시나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포로기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오히려 음란이라는 우상 숭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예 멸망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없애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언약을 통해서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시죠?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도 안 주신다고요? 또 나의 모습은 늘 제자리인데 늘 똑같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구하셨나요? 생명을 걸 만큼, 아니 그 정도까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광을 구하는 것에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가요? 잠깐 하고 다 해봤다고요?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애통하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정말로 거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잠깐 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많이 쏟는데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 첫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뭔가에 빠진다는 것, 정말로 뭐에 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계속 보게 돼요. 지금 축구라는 그 대상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저런 반응이겠구나,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내 의지가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뭡니까? 내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연약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간구하세요. 25절에 보면 왕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7대를 지내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잔인한 왕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이 참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칫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그것도 모자라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지낸다는 소리는 충분히 왕에게는 격분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명자는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지하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자로서 담대히 자신의 일을 할 일을 하는 자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왕궁에서 들러 쫓겨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짐승증을 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느부갓네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위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이에 시편 18편 27절은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교만한 자의 적이라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든 교만한 자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도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빼앗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거만한 허세를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3절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사는 그 만사를 이루는 실체와 환경의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그 목표를 이룰 때 아무런 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흔히 하나님 스스로 다 만족하시며 일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도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행위 혹은 일이며, 이 행위나 일로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혹은 만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탱하시고 주관하사 태초에 이들에게 부여하신 그 본성에 맞게 이들을 감동시켜 자신이 목적하신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바로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통치권을 행사하셔서 주권적인 주님으로서 필연적으로 공평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주권자이자 주님으로 묵상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이자 근거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를 어떻게 세워두신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통치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세가 광범위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대상을 우리의 주로서, 우리 자신은 종으로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종종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때 천상에 있는 모든, 그죠?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왕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내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이 아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최초로 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최초로 해야 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장엄하게 주권을 선포하셨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한낱 흙에 불과한 피조물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서 가장 탁월하고 주권적인 이름으로 여길 때 그 영혼은 낮게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더 낮게 바라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겸손의 두 가지 원리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랫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신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위를 올려다보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사야서 40장 15절의 표현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주민이 통 안에 한 방울 물이나 저울의 티끌처럼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낱 점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리라.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한낱 먼지와 같은 흙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왕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께 쓰임받는다는 점에서 남들과 다르며 하나님이 그들 위해 따로 이름도 새겨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남들과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남들과 다르지만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왕도 결국 죽기는 마찬가지고 그 모든 영광이 흙 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소멸하는 불이신 그분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분 앞에서는 얼굴을 가립니다. 세상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할 때는 자신을 낮춰야 하고 이는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중에 왕이야말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동족 중에서 그를 세워서 그분 백성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흔히 부여되는 재산을 생각할 때 왕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로부터 왕들은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본성만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왕들은 그리스도께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뜻에 부합되는 만큼만 그리스도를 섬길 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면 그것은 자발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그런 경우였죠. 하나님은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그가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면 그를 끌어내려 낮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광이 그분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굽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겸손은 은혜에서 난 성찰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낮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우리의 일로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겸손인데도 마치 우리가 겸손하다고 표현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바로 성전인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일을 더 깊이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하나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겸손의 특성과 종류로서 내적 겸손과 외적 겸손이 있는데, 먼저 내적 겸손은 우선 생각 속에 이루어진 후에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적 겸손은 자신이 본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행동은 더럽고 추한 죄로 물들어 있고, 또한 우리의 많은 죄악은 이 땅의 한시적인 재앙은 물론 내세의 영적인 재앙까지 당해 마땅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한편 내적인 이 겸손은 영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 외에도 겸손한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수치와 슬픔과 두려움 등 형벌과 관련된 괴로운 감정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고 그 가책을 느낀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영혼의 수치가 밀려오게 될 것이며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깨닫고 나면 언제나 수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내적 기능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비탄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기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형벌과 관련된 세 번째 감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렸고
그래서 그분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분의 자비가 형벌을 능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분의 자비가 더 커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적 겸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겸손이란 우선 심판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슬픔과 수치와 두려움 같은 내면의 괴로운 감정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을 가꾸어 주시는 감정도 내적 겸손의 일부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바로 준비론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불경한 죄 속에서 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수치와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적 겸손은 말로 표현되고 행동과 태도로 나타납니다. 상한 영혼은 여러 말이 아닌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시편 51편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셨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더라도 뭐예요? 그분이 항상 오르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어떤 심판을 내리셔도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항상 공정하십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제게 보응을 쏟으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의 자비가 커서 제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죄를 깨달은 자는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십자가에 달린 그 회개한 강도와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고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외적 표현 중 하나의 말의 고백입니다. 또한 행동으로서 요시아처럼 그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도 외적인 겸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란 것이죠. 이와 같은 대조적인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아무런 겁도 없이 무슨 짓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꿈 해석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오히려 30절에 보면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더 빠져들어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고지스러운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굶주렸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 교만한 역시도 그가 짐승처럼 비참한 낮아진 처지에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내적인 외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과 육체적 안락으로 부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자기 자신과 육체적 안락으로는 심판난을 맞이할 그러한 역부족임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요시아는 하나님이 한 번 진노하시면 자신의 나라조차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해 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빈털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선한 생각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나 마음을 빼앗기고 무슨 일로든 금방 교만해집니다. 가장 작은 죄도 물리칠 힘이 없고 또한 조금만 괴로워도 금세 낙담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복도 즐거울 줄 모르고 어떤 힘으로는 선을 해가거나 고생을 견딜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선을 싫어하고 온갖 악으로 치우치기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어떤 고통에도 요동하지 않았으나 이런 생각 앞에서 겸손해져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려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속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 전반과 특히 우리에게 해야 하시는 공의로운 일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과 능력과 힘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은혜의 방편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뭐예요? 만신차이가 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욥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욥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시험해 보신 결과 욥은 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사하고 육체적 안락의 이유조차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욥은 내가 자신을 혐오하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한낱 티끌로 재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 자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교만이 나올 수 없는, 늘 겸손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항상 밑바닥에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셋째로는 겸손해지려면 머지않아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심판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벗고 흙과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우쭐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화려함과 부는 결국 수치와 혼란과 빈곤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상하게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마치 하나님께서 온 것들을 다 내 것인 양 마냥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 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교만도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역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겸손해지려면 복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겸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은 오직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을 떠나 우리의 천한 본성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자셨고 제자들과 그 중에서 특히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충족하기 위해서였고 이로써 그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야 되죠. 그분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게 적용한 사람이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앞에서 어떻게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지 그 동기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던 겸손은 예외 없이 약속이 딸려옵니다. 죄의 고백도 비슷하죠.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겸손은 은혜 자체이자 또한 은혜의 그릇입니다. 겸손은 다른 모든 은혜를 유효하게 하는 기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많을수록 은혜가 많아질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선을 행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모든 악을 행하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은 두 곳뿐인데 바로 하늘의 하늘이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중시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참된 겸손과 거짓된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참된 겸손은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겸손은 억지로 강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참된 겸손인지 거짓된 겸손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은 어떻게 해요? 못마땅해 하고 불평하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리시고 부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자원하여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느부갓네살처럼 능히 끌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 억지로 낮추었습니다. 거짓된 겸손은 억지로 낮춰져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이는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로서, 즉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까지 거기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출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선자를 낮추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도와 위선자의 차이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죄가 우리 영혼의 쓴맛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혐오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죄로 인해 참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새로워진 영혼 안에는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다음에 세 가지로 표출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아프시게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알미니안식의 결단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은혜 언약 가운데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육신의 길로 습관적으로 가는 생각을 멈추고 바로 결심하며, 특별히 화를 내는 것에 익숙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른가요? 그 게으름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그르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그러한 죄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로 죄의 기회와 유혹을 피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 누군가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더럽고 부정한 인간은 자신이 가장 중독되어 있는 죄들을 끊기로 자신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호세아의 말대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고백 속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하면 죄가 우리에게 더욱 악해지고 우리는 그 죄를 보면 더욱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모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의 죄만이 아닌 죄라는 죄는 다 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신을 가장 지배하는 죄,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우세한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까이 올수록 죄를 더 미워하고 밀어내야 됩니다. 참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지적과 책망을 또한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3장 13절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피차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토록
처참한 환경 가운데 두셔서 징계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교만한 왕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실 때에야 지금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하늘의 이 부분에 지극히 높으신 자로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 쓴 것은 22절에서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는 이 진술과 대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12절까지 읽을게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권은 지금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통치권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왕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이방 족속들을 통치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바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일개에 미천했던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 그 자신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그 개입으로 크게 강한 권세를 지닌 현재의 왕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을 이 12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큰 자나 강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작은 자나 연약한 자로 또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26절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순히 견고한 상태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전의 권위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조건이 제시되죠. 그 앞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의 왕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겸손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왕권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7절에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의 번영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받게 될 여호와의 징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모든 가호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그 비극적인 일들을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죄를 속하소서 끊어버리소서 내던지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공의를 행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율법의 첫째 돌판을 잊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성실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자들은 많은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척하지만 이웃과 올바르게 살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잔인과 약탈과 사기 등 끊임없는 온갖 비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자기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 이하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현명한 자,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 것이죠? 즉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의도가 아니었다면 꿈 해석이 끝나자마자 며칠 안에 징계를 집행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 자신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기 위해 형벌을 작정하셨을지라도 그 대상의 징계를 받지 않고 돌이키도록 최대한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잘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 향해서 끊임없이 왜 죽고자 하느냐, 왜 망하고자 하느냐,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슬픔과 두려움과 짐들을 덜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쉼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도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애원하시고 촉구하십니다. 이는 잠언서 1장 말씀의 그 표현대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소리를 말하며 초청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의 사실을 통해 복음의 초청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한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운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죄를 짓는, 그것을 남용해서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교만이 더 치닫는 느부갓네살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 30절 한 절만 보면 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는 온통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사고에는 항상 자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했고, 세계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세계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 파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다 멸망에 이른 자들을 소개합니다. 자기의 명예만 높이며 왕위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온갖 악을 자행했던 그 파멸에 이른 사울왕,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즐거움만 생각하다 결국 사망 선고를 당한 어리석은 부자,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자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다가 결국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 왕,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자들의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교만, 우월의식,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 다툼, 시기, 살인, 무질서 등 온갖 악들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의지해야 될 분, 사람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신앙은 복음주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개혁주의 안에서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평 이동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쇼핑하듯 골라다닙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온통 자기의 욕구에 맞춰 전에는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즉 그 설교자가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쳤냐가 기준이라면, 오늘날 좀 최근에 보니까 온통 어떻게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자녀가 우상이다 보니까 그 자녀의 교육 시스템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느냐, 또 교육적인 환경이 얼마나 좋냐, 그것이 교회를 옮기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주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을 맛보다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또 다른 개혁주의를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그 안에서 상처가 아닌 상처를 받으면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거나 아예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저 역시도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흔히 한국에서 알려진 10군데 정도의 개혁교회를 탐방하면서, 물론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탐방을 하면서 그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에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나 또는 청교도 원리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와서 다른 개혁교회를 찾아서 옮기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정착 못하고 나와서 또 옮기고, 그 기준이 정말로 진리 때문인가요?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서 나오나요? 아니면 자신에게 맞는 신앙,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기에 옮기는 신앙인가요? 최소한 1년, 아니 이것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어떤 원리 가운데서 목양되어지고 그 목회자가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알려면 최소한의 1년 이상의 시간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정착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잠깐에 한 번을 방문하고 잠깐의 시간 동안에서 마치 내가 다 안 것처럼 그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또 옮겨가는 것은 그 역시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칼럼에 있는 단락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겸손과 교만,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가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다. 만족이 없는 것이 교만의 싹이다. 오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준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혹은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1년 동안 그 유예기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백성들에 대해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휼을 베푸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자기 악에서 돌아선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다 지나갈 때에도 그러한 회개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에게 징계를 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가 끝난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에게 공의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 받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괜찮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광야 시대 이스라엘이 반응했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폐역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완악해질 때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의 중심에서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문제 앞에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온통 자기에게 초점을 둬서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셋째로 교회가 하는 일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임들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바로 완악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넷째로 자신의 생각이 말씀보다 교회의 건의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그 질서를 깨트리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래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단어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카사와 하자크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카사는 여호와의 완악한 백성 혹은 주인을 거역하는 소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속히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대개의 경우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카사와의 동의어인 하자크도 애고방 바로와 관련돼서 여러 번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를 강팍해 하신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심판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 심판의 대상이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돌이킴으로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난 신뢰가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 선지자의 회개를 통해서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 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유보한 기간이 무려 70년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했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유보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서 회개하며 돌이킨 자에게는 유보되고 취소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대치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결국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회개는 결코 인간이 하고 싶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악하고 대적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것은 인간의 설득이 아닌 인간의 이해되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것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개입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그 설득으로, 이해로 그것들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 읽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린다. 그분의 모든 행사는 옳고 그분의 모든 길은 바르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분께서 낮추신다. 아멘. 이렇게 잔인한 느부갓네살의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견고한 진이셨나요? 여전히 대적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완악한 신령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전한 지 32년이나 흐른 후에도 왕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 해석 이후에 1년이 지나도 그 꿈은 성취되지 않고 그 꿈이 성취되었고 또다시 7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증언에 반응하기까지 총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나 아버지나 배우자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무리 완악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악한 마음도 그 교만도 꺾으시며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